특별히 이번 주간들은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주간이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라고 생각이 되네요.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든 몸이 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휴가가 되어져 버리고 일상이 휴가가 된다고 하면 휴가는 더 이상 휴가가 아니겠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린 사람들에게 휴가는 또 휴가로서 다가오는 것이죠. 휴가는 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휴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휴가로 생각을 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인생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이제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 아니겠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신앙생활을 휴가를 즐기듯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휴가를 즐기듯이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치열한 전투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할 만한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분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고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달픈 인생을 사셨어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들은 이 땅에서 휴가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아, 예수님 믿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쉬운 거 아니야. 피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영적인 기쁨도 크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피눈물 나는 어려움이 있음을 성경 구석구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신앙생활이 왜 영적인 싸움이냐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말하고 있어요. 많은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지만 그 중에 머리가 있죠. 머리가 뭐든지 수장이 있어요.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그리스 말로는 디아볼로스, 마귀. 히브리 말로는 사타나스,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죠. 사타나스, 사탄. 이 머리죠, 이 머리.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간교하고 악하죠. 그래서 간계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다양한 악랄한 방법들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마귀가 하는 일이죠. 결국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건드리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 그의 밑에 있는 영적 대상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혈과 육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와 싸우냐면 성도들이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워요. 성도들이. 자식과 싸워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다투고 갈등을 늘 일으켜요.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성도들이랑 싸움의 대상이 성도들이에요. 갈등의 대상이 성도들이에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 왜 너희들은 왜 사람과 다투고 있냐? 너희들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왜 자꾸 혈과 육이 사람과 싸우느냐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느냐. 그러니까 이 영적 마귀의 권세와 이 마귀의 계계와 나를 무너뜨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모르면 평생 누구하고 싸우냐면 마귀는 나를 대적을 하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마귀는 모르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고 논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마치 권투 시합에서 상대를 때려야 되는데 상대를 때리지 못하고 그냥 허공만 치고 평생 허공만 치다가 경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레프트, 라이트, 훅, 어퍼컷 하면서 나를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때리는데 나는, 마귀는 때리지 못하고 그냥 허공만 치다가 평생 그렇게 병든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을. 그게 혈과 육과 싸우는 성도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를 대적하는 마귀와 싸우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예비 종직자들과 함께 읽고 있는 책들 가운데 재미있는 예화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김장철이 다가왔어요. 김장철을 다가오니까 이제 권사님들이나 되겠죠. 모여가지고 김장을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비싼 국산 고춧가루를 쓸 건지, 싼 중국산 고춧가루를 쓸 것인지, 조금 비싸지만 좀 편하게 절임 배추를 쓸 건지, 에이 무슨 절임 배추야, 밭에서 해가지고 온 배추를 해가지고 절여서 해야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간에 배추를 담그기 전에, 김장을 담그기 전에 교회가, 여자들이 이제 갈등을 일으킨 거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분쟁하게 돼서 이 문제가 당회로까지 왔어요. 당회로까지. 근데 이 당회 의견이 상정되자 당회 장로들이 자신의 아내의 의견들을 따라 당회 장로들이 쫙 나눠진 거예요. 절임 배추를 써야 된다. 아니다. 배추를 사서 절여야 된다. 국산 고춧가루를 써야 된다. 아니다. 중국산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의 김장을 못한 것대요. 그 다음에 부활절까지 김장을 못한 것대요. 의견들이 나눠져가지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싸움의 대상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마귀는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이제 연말에 오래된 찬양대 가운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어요. 새해에는 우리 좋은 가운을 입읍시다. 그래 찬양대원들이 의견을 합니다. 우린 빨간색이 좋아요. 우리는 시원한 파란색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찬양대원들이 서로 갈라졌어요. 파란색 가운 팀과 빨간색 가운 팀이 갈라졌어요. 이게 서로 자기 주장이 심해져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대립돼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파란색이면 어떡하고 빨간색이면 어때요? 다 이쁜데. 어떤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마룻바닥이지만 옛날에는 여기 카페 됐잖아요. 빨간 카페. 어느 교회에서 빨간 카페 말고 이제 새 시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이제 좀 푸른 카펫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이 갈라져 버렸어요. 싸움의 대상을 몰라요. 마귀와의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성도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마귀는 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귀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마귀. 나와 함께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가 돼요. 어느 교회가 행사 후에 수고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식사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설렁탕을 먹을지 갈비탕을 먹을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나눠졌어요. 한 팀은 우린 설렁탕이야 그래도 우리는 갈비탕이야. 의견이 갈리게 됐어요.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거 먹자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주문을 했나 보죠. 어디서.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상한 거예요. 갈비탕 먹고 싶은 사람은 잘못하면 갈비탕을 못 먹을까 봐. 그 먹는 거 그 한 끼 하나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교회가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는 정말 웃지 못한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연말에 남은 선교 회비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어디에 쓰자? 아니, 우리 선교지에 보내자. 와, 이걸 우리가 쓰는 거니까 연말에 모여서 우리끼리 회식합시다. 뭐 이렇게 의견이 또 갈려져. 의견이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조율이 돼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율이 안 되니까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마음 상해서 서로가 대립하고 감정이 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이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의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이게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개념도 파악하지 못한 채 교회가 분열이 되고 마음들이 나누어져서 누가 웃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야 하나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박장대소를 하고 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는구나. 쪽쪽 쪼개지는구나.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서로 그냥 돌아서고 악수도 안 하고 야, 이 교회 4분 5열 됐네. 잘 됐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냔 말이죠. 왜 혈과 육과 사람과 싸우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일수록 교회를 위해 열심을 가진 성도들일수록 중직들일수록 더 상처들이 많아요.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과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아니, 갈등이 없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갈등 겪을 수 있어요. 의견 대립이요? 의견 대립 할 수 있습니다. 의견 대립도 할 수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매듭을 져서 하나로 이제 마무리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뭐 우리가 천사들입니까? 네? 우리가 무슨 완전히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교만함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지. 우리의 싸움은 이 사람들 뒤에서 갈등과 분열과 이러한 원망과 시비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지.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나의 모임과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세요. 늘 잊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 이 세상에서 마귀한테는 펀치를 못 날리고 허공을 날리면서 엄한 사람한테, 가족한테 펀치를 날리고 교인들한테 펀치를 날리고 친한 친구한테 펀치를 날리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이런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자, 마귀는 11절에 보니까 간계를 사용하고, 이걸 뭐라 하면 좀 꾀라고 하겠죠. 꾀. 잔꾀를 많이 써요. 잔꾀를. 지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 굉장히 탁월한 지략이 있습니다. 잔꾀도 있지만 지략이 있어요. 아주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분석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인 방법으로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측하기가 어렵고 예측해도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교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 뭘 하고 있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방해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뭘 방해할까? 첫째는 예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특별히 주일날 공예배죠. 수요예배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일단 중요한 것은 주일날, 성별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관계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못 드리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바쁜 삶을 통해서 지친 육신을 쉬어야 되는 핑계와 놀러 다녀야 될 때도 많고 애들 데리고 다니고 학습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요즘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내가 점점 더 이 간절함과 열심히 사라져가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내가 예배 생활에 열심과 열정이 있는가? 예전엔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오후 예배도 잘 드렸는데 요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뒤로 예배에서 물러서게 만들어요. 무슨 수요 예배까지 드려? 무슨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려? 그저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할 일 얼마나 많아. 그러면서 예배의 삶으로부터 자꾸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마귀가 나를 어떻게 건드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떼어놓습니다. 왜?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요.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피곤해. 나는 새벽 기도하면
하루를 못 살 것 같아. 난 아무것도 못해.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의 삶이, 생각이 그런 것이죠. 마귀가 주어주는 거죠. 얼마든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해. 누가 그런 마음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줄까요? 나는 기도 생활, 나는 새벽은 도저히 안 돼 라고 그 마음은 누가 넣어 줄까요? 주님이요? 아니요.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규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내가 만남을 갖고 있는가? 그런 만남이 없으면 무뎌져요. 그러면 무뎌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말하고 있는지 마귀가 말하고 있는지 분간을 못해요. 이게 지금 마귀의 공격인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한 거예요. 이게 일을 많이 하면 손에 굳은 살들이 많이 배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악수를 하면 이게 굉장히 만져보면 알아요. 이분이 밭에서 몇 년 내공을 쌓았는지 딱 만지는 순간에 알아요. 딱 만지면 이분은 펜만 잡았구나. 이분은 정말 보통 평생 일만 하셨구나. 이 악수만 해보면 그 손에서 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굳은 살이 배기면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굳은 살은 안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은 살이 없는데 바늘로 콕 찔러 보세요. 굉장히 아파요. 내 마음이 기도 생활에서 멀리하고 굳어져 있으면 성령이 속삭이듯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나를 향한 속삭임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지금 마귀가 나를 건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성도가 나를 건드리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기도 생활이 무뎌지면요 정확합니다. 기도 생활이 무뎌지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주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로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성경책을 펴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에서도 성경책을 아예 안 펴요. 예배 자리에 앉을 때 성경책도 안 갖고 앉아요. 요즘은 다 스크린이 다 해주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을 만질 일이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도 다들 잘들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읽은 예배 가운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사는데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마귀는 바쁜 핑계를 대고 우리로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10분 15분이면 성경 한두 장 읽을 시간은 없어도 TV 2-3시간 보고 인터넷 2-3시간 하고 핸드폰 2-3시간 하는 시간들은 확보해 놓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은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다 비워놨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들은 없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기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귀의 그런 유혹에 지금 내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또 뒤로 물러가게 하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멈추죠. 전도하는 일들에 게을러지게 되고, 전도하는 것들을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영혼구원, 전도와 선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만 나아가게 만들죠. 이게 마귀가 하는 기본적인,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마귀가 어떻게 내 삶을 역사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지,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내 주님을 위한 섬김의 삶이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할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조용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는 좀 다양하게 공격을 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공격을 합니다. 맞춤형이에요.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10년 성도들은 또 10년, 베테랑 성도들은 베테랑 나름의 다 방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똑같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 약점을 알아요. 누가 돈에 약한지, 돈에 약한 성도는 돈을 가지고 치고 가요. 명예나 자존심에 약한 성도들은 자존심을 치고 들어옵니다. 권력에 약하고 힘에 약한 성도들은 권력과 힘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게으른 성도들은 그 게으름을 이용을 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저의 약점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점을 잘 보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늘 당하는 거죠. 이 권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UFC나 이렇게 킥복서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치르죠. 자기가 이 보디가 약하면 보디 쪽을 더 많이, 턱이 약하면 더 가드를 올리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거예요. 왜? 상대에게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거나 적어도 강점으로 만들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가 약한지를 몰라요. 그럼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영적 전쟁은 손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적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가 어떤 신앙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MBTI 같은 거 하면은 이 사람이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이 사람이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그런 것들을 MBTI 같은 거 성격을 판단해서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전혀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고 사는 것은 인생을 살 때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 성격을 내가 알기만 해도 인생을 사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내 약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약한지. 내가 칭찬에 약한가? 아부에 약한가?
아니면 내가 물질에 약한가? 아니면 누가 내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밤잠 못 자고 그 자존심 건드린 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어떻게든 내가 한번 복수해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 자존심에 약점이 있는지, 명예의 약점은 없는지, 누군가가 이렇게 자리를 내주면 그 자리를 앉으려고 어떤 명예욕에 내가 굉장히 약한지,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약점을 모르면 어떻게 내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겠습니까? 강점도 알아야 돼요. 강점도. 왜냐하면 그 강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해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뭔지를 모르면 자기하고 상관없는, 은사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하다가 별로 열매도 없이 사역을 마무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특히 약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바로 시련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안 믿는 남편이 잘해주다가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남편이 확 돌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믿는 아내들이 놀라는 거죠. 내 남편이 저런 사람이었나. 초신자나 약한 신자들은 그런 신앙의 위기를 가까운 가족들을 건드려서 신앙을 주저앉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성공과 출세에 지향적인 사람에겐 자꾸 그런 쪽으로 유혹을 하죠. 또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죠. 올라가. 한 계단만 더 올라가. 천국이 아니라 사닥다리를 타는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이 충만할 때 가장 마귀가 그 성도를 잘 건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언제 무너졌냐면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때였어요. 그때는 베드로의 신앙이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어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에겐 진심이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치어도 될 만큼 자기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마귀에게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삶이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이젠 특히 고민하지 않죠. 뭐 돌아봐도 뭐 특히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 아세요? 안전하다고 느낄 때. 자식들도 평안하게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나도 뭐 먹고 살 만한 일에 별로 없고 건강도 이만하면 되고 교회 생활도 원만하고 뭐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왜? 안정됐는데 기도하지 않죠. 안정됐는데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고 간절하게 매어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귀는 치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가장 자신의 왕국이 가장 견고할 때였어요. 자기가 이제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을 보내도 전쟁에 이길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나라가 강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50 중반쯤 돼가지고
군인들이 다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늦잠을 서너 시까지 푹 자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왕궁의 이 옥상에 올라가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본 게 뭐냐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본 거예요. 가장 안정될 때, 가장 여유 있을 때, 가장 성공의 커리어의 꼭대기에 있을 그때 다윗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마귀가 건드린 거예요. 그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짐승처럼 살면서도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초롱초롱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짐승처럼 쫓겨다니며 살 때 그는 주옥 같은 시편들을 쓰며 하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고통당하고 어렵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그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언제 가장 느슨하고 언제 무너졌냐면 성공의 하이 커리어,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무너진 거예요. 여유 있을 때, 먹고 살만할 때, 건강할 때. 저거 보면 참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어려울 땐 어려운 삶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너에게 그런 병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너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몰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고난과 시련이 환난이 올 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 뒤로 물러가게 하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만들고, 마귀는 도무지 공격하지 않을 데가 없는 거예요. 공격하지 않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뼈아픈 실책을 경험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쉬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흠이 없는가? 치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가? 저 성도는 저게 약하구나. 저 성도는 지금 게을러 있구나. 그럼 게으름을 틈타, 나태함을 틈타기다.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주의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데, 성도들과의 모임으로부터, 구역 모임, 선교의 모임이든 또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모임이든 모임으로부터 멀어져서 고립되게 만들어서 홀로 있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홀로 떨어지면 죽어요. 무리해서.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도 같이 뭉쳐야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주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뭉치라는 거예요. 뭉치라는 거예요. 뭉쳐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신앙을 위로해주고 서로 신앙의 유익을 주고 서로 교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한 것이지, 함께 모여서 갈등을 일으키고 함께 다투고 함께 싸우라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성도들의 모임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성도들 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를 저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애증의 관계가 있는 곳이에요. 애증의 관계. 너무너무 좋은데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 때문에 시험받아서 더 이상 마음이 찔리고 싶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이 100가지라면 좋지 않은 것들은 한 10가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
마귀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인생을 건드리죠. 건드리는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고 죽음 앞에서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떠나요. 죽음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부들부들 떨다 죽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건드립니다. 넘어뜨리려고 건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마귀예요. 여러분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서로 간에 싸움을 붙여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불행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아, 또 마귀가 나를 건들고 있구나.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 내 마음에 분열과 욕심과 갈등과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이 악한 마귀 권세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선포해 보십시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왜요? 이놈이 내 정체를 알아버렸네, 내 계획을 알아버린다고 도망을 쳐요.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디서 자꾸 후퇴하고 있는가, 마귀가 지금 나로 뭘 후퇴하게 하는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은 하게 하는데 권태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 여러분 장난쳐. 권태기, 이 뭡니까?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뜨거움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어요. 성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 그냥 타성에 젖어 버렸어요. 매너리즘에 빠져 버렸어요. 그냥 겨우 형식을 지키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마귀가 나를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지금 굉장히 퇴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은혜를 받고 열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감격과 감동 없이 내가 그냥 이렇게 해오던 것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은 마귀가 상당히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큰일이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주님, 나에게 열심을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나의 이 무딘 마음을 뜨거운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나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가 너무 무뎌졌습니다. 너무 무뎌졌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박혀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주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은혜가 안 돼요. 주님의 일에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어야죠. 마귀에게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